사도행전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입니다. 1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 읽기에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에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로마서를 마치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여기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시작이 무엇인가, 시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흔히 잘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다라고 흔히 잘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정적인, 다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격하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이 단순히 성령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다시 말해 복음서에서 사역하시던, 복음서에서 일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늘로 승천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시며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말해 단편적인 교훈집, 단편적인 교훈들을 모아놓은 그런 교훈집으로만 생각하는 꼴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에는 이런 성구를 걸어두는 가게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예전에는 가게마다 집집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의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는 분명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이 사도행전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고 추적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의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승천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얼이 빠진 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상태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죠. 두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이제 시작하거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능력의 예수님은 함께 하늘로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남겨두셨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왜 제자들을 그대로 이 현실 속에 내버려 두시고 호련히 홀로 하늘로 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삶을 이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영광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삶의 현실에서, 신앙 현실에서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구원 사역의 완성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출생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출생을 시작하게 되고 그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건져줄게 라는 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서 위대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라 라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 풍성함, 넉넉함, 아름다움, 그것을 빚어가기 위해
너희를 구원한다 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 위대한 이야기를 너희를 통하여 써내려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 현실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담아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 씀이 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바뀝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컵이라고 부르시겠죠. 하지만 여기에 커피가 담겨 있다면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커피라고 부르시겠죠. 이 컵의 용도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뭐냐고 묻는다면 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보배를 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스토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결말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광스러워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정해져 있지만 그 스토리를 담아내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뮤지컬을 보면 같은 작품이지만 누가 연기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고 그 작품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내용, 같은 결말을 연기하지만 그 결말을 연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우리가 하루하루 써내려가야 할 우리 신앙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컨텍스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부, 자식,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국가, 더 넓게는 온 세계,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컨텍스트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는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담아내시고자 하는 사랑, 믿음, 정의,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 어떤 믿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현실, 그리고 컨텍스트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빚어가게 됩니다. 원수 같은 저 사람, 처음에는 사랑해서 만났지만 지금은 저 사람만 아니면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구나. 사랑은 그렇게 참 아름답기만 하고 좋은 것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쓴 것을 삼켜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그런 거구나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저 자식,
누가 낳았는지 알 수 없는 저 자식, 그러나 버릴 수 없는 저 자식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품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하자고 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컨텍스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일들은 우리에게 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예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딤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령 강림을 허락하시는 것은 초월적인 어떠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술술 풀리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들이 하는 행위와 비슷한 겁니다. 나는 하지 않고 어떤 신이 임하여서 대신 살아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그런 의미에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각자가 스스로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은 그저 떠나신 예수님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실패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을 성령 강림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반드시 함께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하겠다. 너희도 하나님의 왕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들들 볶아서라도 그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며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실패한 이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하는 자들, 그 자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한 밑거름이며 디딤발이며 하나님께로 들려 높아지는 발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무한하심으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 고난 없이 우리가 그냥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는 없으신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무언가를 배우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통해서 배우신답니다. 이 말을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당연하게 받게 될 것,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에서 실패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를 끌고 가겠다. 우리에게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자신과 묶으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러니 함께 가자.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는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받으면 갑자기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하고 아무것도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실패하는 것이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일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영광스러워질 수 없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죽음으로 내몰아가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 죽음의 자리로 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실패조차도 망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 실패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빚어 가시겠다, 역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자녀로 삼겠다. 자녀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아들로 삼아서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겠다. 자녀라면 매를 맞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 자녀다. 더 이상 너희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우리는 오해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라는 율법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며,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자녀가 실수할 때 부모가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부모가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내버려 두고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잘하면 만나주고 잘하지 못하면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종교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신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종교에서 신이 먼저 찾아와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라고 말하는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초대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시작하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철이 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우리는 철이 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띠아의 선출은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1장의 마지막에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을 현실을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으며 자신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첫 걸음을 내디는 사건입니다. 마띠아를 뽑는 것은 자신들의 동료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생겨난 공석을 채우는 일입니다. 11명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제자들, 그러나 이 제자들은 12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부각시키셨고, 열둘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을 의미하는 바였기 때문에 이 12를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은 아주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상징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숫자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구약의 시편에 예언된 그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인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의 자리를 반드시 채우자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예언된 그 자리를 채움,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는, 기독교를 시작하는 이 신자들에게 각자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결정을 가지고 이런 답을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이 답대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 첫걸음으로 마띠아를 선택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출발하게 하신다. 그 빈자리를 외면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먼저는 그들이 유력한 자들을 후보에서 2명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 그 결정을 묻는 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본인이 너희는 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내 뜻은 이거다라는 식으로 무언가 답을 신내림을 주듯이 답이 정해져 있고 운명론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뜻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결정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력자들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스토리를 감당하며 마치 뮤지컬에 그 뮤지컬을 연기해내는 배우들과 같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주연들로 각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에서 깊이 고민하고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쟁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피해 다니고 미루고 외면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들을 통해서 배우고 순종하고 성숙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을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못난 모습이고 무엇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장해 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성숙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한번 찬양합니다.